충만을 받아라. 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뉴스에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사로 나왔던 내용은 코로나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에게 접근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지요. 요즘에 보면 사망률 전 세계 1등을 달리고 있을 만큼 위협적인 존재로 한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 이상을 웃돌고 있고 사망자만 해도 400명. 이것은 우리가 생존해 있는 시대 가운데 역사 이래 최고이고 최악의 사태입니다.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전염병에 죽고 전염병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불안해합니다. 인간이 잘나고 똑똑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인간 그 자체로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더 주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사스가 있었고 메르스가 있었고 에볼라가 있었지만 사실 이 바이러스는 괴멸되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력을 키우면 우리가 그걸 이겨내는 거죠. 이미 사멸되어지고 이미 소실된 게 아니지만 우리와 함께 가는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말이죠, 자기들끼리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다시 또 변종을 만들어서 또 인간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오늘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보이지 않는 인격자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돌연변이 만들지 않고 변종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평화로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내적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계시지요.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화를 일으킵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성령님,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원초적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강력한 성령님 오늘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동안 우리가 많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말이죠, 한번 눌러줘 보세요. 성령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영입니다. 말씀해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저는 말이죠, 이 성령님께서 많은 것들을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영,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성령님의 큰 역할이라고 보아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해주십니다.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영 성령님, 때로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따라오게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뉘우치고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교통이 가능한 인격적인 분이시지요. 그 외에 성령님 앞에다가는 어떤 형용사를 좋은 수식어는 다 갖다 붙여도 성령님은 말이 통용됩니다. 오늘 우리 김병로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 사용했던 성경 구절처럼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맞아요. 뿐만 아니라 저는 또 성령님을 거룩한 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성도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와 그 거룩한 영이 내 속에 거주처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성전을 만드셨어요. 자, 내가 성령을 모시고 내 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인생 더 바랄 것 없는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거룩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두 번째로,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도의 마음속에 들어와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구원과 인생의 능력과 인생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그분 성령님, 여러분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 곁에서 영원히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면요, 인생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성도의 삶의 특징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내 안에 들어와서 영구적인 거주처를 삼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은 성령께 사로잡혀 사는 삶이다.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분들은 성령에 사로잡혀 산다, 성령에 이끌려 산다 하니까 이게 좀 불편한 게 아니냐, 어떻게 매일 성령과 함께 살아가냐, 내 뜻대로 내 자의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자의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 내 길로 가는 것, 그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길로 가지 말고 성령과 함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신학자 가운데 찰스 핫지라고 하는 신학자가 계신데요, 이분 유명한 조직 신학자이시고 목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분이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아들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다고 해요. 얘야, 네가 목사가 된다고 하는데 목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목사가 빨간 넥타이를 매면 교인들은 아유, 우리 목사님 바람났나 봐, 그렇게 말하고, 목사가 까만 넥타이를 매면 맨날 우리 목사님은 장례식장만 다니나 봐, 목사가 택시를 타면 목사님은 돈이 해퍼, 돈을 너무 막 써, 또 목사가 버스를 타면은 아유, 우리 목사님 촌스러워, 목사가 설교가 길면 목사님은 뭐 자기 생각만 해, 우리는 뭐 바쁜지도 모르나 봐, 계속 설교만 길게 해. 또 설교가 짧으면 말이다, 목사님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는 게 없어, 빨리 끝내. 신방을 열심히 해봐라야 할 일이 되게 없구만, 신방만 다니고. 신방을 안 해봐라야 목사가 게으르다니까, 그렇게 말해. 목사가 다른 교회에 설교하러 자주 나가면 우리 교회는 어떠하고, 어떻게 하고 자꾸 딱 밖으로만 놔두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또 외부 설교 안 나가봐라, 우리 목사님은 인기가 없어, 그렇게 말한단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무능하다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부흥돼봐라, 우리 목사님은 교회를 사업체로 이끈다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말이야, 아들아,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았는데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고 목사도 성령 충만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를 않더라.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되면 말하는 게 달라지더라. 이 말을 자기 아들에게 해줬다는 거지요. 말하는 게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목사가 빨간 넥타이를 매면 우리 목사님은 세련되셨어. 목사가 까만 넥타이를 매면 우리 목사님은 경건하신 분이야. 목사가 택시를 타면 바쁘신가 봐. 버스를 타면 역시 검소하셔. 설교가 길면 은혜를 끼쳐드리고 많이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야. 설교가 짧으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피곤하신 줄 알고 집에 가서 빨리 쉬라고 오늘 빨리 끝내주셨네. 신방을 많이 하면 역시 부지런하셔. 신방을 안 하면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보기 때문에 요즘 바쁘신 거야. 다른 교회 설교하러 다니시면 역시 큰 사명을 감당하고 계셔. 밖에 안 나가고 다른 교회 안 가면 역시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는구나. 교회가 부흥되면 능력 있다고
성도들이 말을 한단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에이고 그건 다 우리 책임이지 라고 말을 한단다. 아들아, 그러니 너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받게 해야 한단다. 성령 충만하면 말이 달라진다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속에 충만하면 목 아프고 열나고 기침나고 오한나고 때로는 죽지요. 성령 바이러스가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라고 하니까 느낌이 안 좋지만 성령도 바이러스처럼 보이지 않는데 우리 속에 침투하여 들어오셔가지고 놀라운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말이죠, 각종 좋은 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무르는 거예요.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 찬송 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셨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그래요, 우리 성령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 받으라. 자, 이 말씀이 우선 명령형으로 쓰였다는 것. 주님께서 명령문으로 주셨다는 것은요, 반드시 그렇게 해라. 그런데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명령으로 주셨는가?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령 충만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너희가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하라, 그런 뜻입니다. 못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돌아만 다녀도 충만해지는데 성령 바이러스는 저절로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으라. 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자, 여기서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받으라는 말이 채우라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으로 채워라, 채워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뭐 개수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성령을 하나 채우고 둘 채우고 이렇게 채워가는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장악하게 하라, 그런 뜻이지요. 내 속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자동적으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겠죠. 내 속에 성령이 가득 채워 있어, 성령이 막 흘러 넘치고 있어. 그러면 나는 말하는 것도 성령에 의하여, 행동하는 것도 성령에 의하여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성령이 흘러 넘치도록 성령을 채우고 채우고 채워라, 그런 뜻입니다. 자,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는 성령으로 채우라는 얘기고, 성령으로 채우고 나면 나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령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살리는 영이고 생명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고 능력의 영이고 도와주시는 영이고 가르쳐주시는 영이죠. 역사하는 힘이 크신 능력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나 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살 수 있겠죠. 자기 힘으로 사는 그 인생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하루에 400명씩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에 30만 명 이상이 감염되어 골골하고 있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 아닙니까? 자기 홀로 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누군가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번 성령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도 바이러스와 같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사스, 에볼라, 메리스 바이러스는 열나고
기침 나고 콧물 나고 목 아프고 몸살 나고 죽기까지 하지만 성령 바이러스는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 주시는 성령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채울 수 있을까? 자, 계속 채우라는 얘기인데요. 자, 컵이 있습니다. 빈 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빈 컵 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그 빈 컵을 들어서 마신들 공기밖에 더 마시겠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물을 마시고 싶으면, 이 안에 공기를 빼고 싶으면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 자동적으로 공기는 나가고 물이 채워지는 거죠. 똑같아요. 내 속에 성령으로 채우게 되면 악한 영들, 악한 생각들은 자연적으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씀은 성령으로 내 속을 가득가득 채워가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성령에 흠뻑 젖어서 나를 지배하고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 받는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씀이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형이고 수동태이고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헬라 말은요, 문법이 아주 복잡해요. 단어 하나만 딱 보면 이 단어가 현재형이구나, 수동태구나, 명령형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에 있어서 헬라어만큼 정확한 언어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 헬라어 배우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십니까? 단어 하나가 딱 있으면 이 단어가 수백 가지로 변해요. 그래서 수백 가지로 딱 변한 모양을 딱 보면 이건 수동태, 이건 현재형, 이건 명령형, 이렇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이 단어가 바로 그렇게 생겼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 단어의 현재형.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헬라어에서 현재라는 말은 계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으로 채워가라는 뜻이죠. 자, 수동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하는 게 수동태다, 여러 번 설명했어요. 성령에 의해서 내가 점령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동태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 문장이 참 번역을 잘 했는데, 영어에서 not but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거는 뭐뭇이 아니고 뭐뭐다, 뒤에 있는 무엇무엇이다, 뒤에 것을 강조하는 문장이 not but의 문장이거든요. 자, 영어에서 but be filled with the Spirit. 자, 성령에 의하여 너희는 계속 채워짐을 받으라, 뒤에 걸 강조하는 문장이에요. 자, 성령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단회적으로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형이고 명령형이고 또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내 안에 가득 채워서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인도를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어제 성령 충만 받았다고 오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게 험하고 제약된 세상 살아가려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 속에는 두 가지의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욕망이고 하나는 성령의 욕망인데, 처음에 우리는 육신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육신적인 욕망을 몰아내려면 물을 부으면 공기가 나가는 것처럼 성령으로 채우면 육신적인 욕망이 밀려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나와 있지요. 이 두 가지 소욕이 거스르나니 서로 싸운다는 뜻이에요. 내 속에서 막 싸워요. 서로 싸워. 근데 어느 쪽이 우세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채우면 성령의 소욕이 크면 육체의 소욕은 그만큼 물러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그냥 싸우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버려 둔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냥 내버려 두면 육체의 소욕이 이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이겨버려요. 왜? 이미 내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관계를 할 때만, 교제를 할 때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입 다물고 내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나와 관계를 끊습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관계를 맺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날마다 친분을 쌓아가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나와 거래를 끊으시는 거예요. 이거 참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내 속을 계속해서 채워가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내 속에 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가만 내버려 두면 이기게끔 되어 있어요. 성령님도 거래 끊으셨지. 내 속에 죄성은 이미 있지. 그래서 우리는 지게 됩니다. 지게 돼요. 오늘 성령 충만이 인생의 모든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능력 있게 살고 싶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다면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원리죠. 사람이 태어날 때 죄성이 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하다. 그래서 내버려두면 육체의 소욕이 이긴다. 정원에 우리가 고추를 심었어요. 고추를 따먹고 싶어. 그래서 처음에는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아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고추보다 옆에서 잡초가 더 많이 나오죠. 이상하게 말이죠. 우리가 심으려고 하는 것보다 잡초는 더 강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고추 농사 잘 짓고 싶으면 계속해서 옆에 것들을 뽑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추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잡초가 충만해지면 고추 농사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불쾌한 침입자 뽑아내야 돼요. 짓밟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고추 풍년을 원한다면 잡초는 뽑고 잡초는 전멸시키고 날마다 거름 주고 뽑아내고 북 돋아줘야 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약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죄성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삶을 주께서 현재형과 명령형으로 주신 그 이유를 잘 깨닫고 날마다 성령에 의하여 다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교회가 이 코로나를 퍼뜨리는 온상지인 것처럼 그냥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회사는 나와도 좋다, 버스는 타도 좋다, 그러면서 교회는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우리가 거기에 물들어 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피해를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는 거의 그런 분들이 없지만 말이죠,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심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육신 가고 싶은 쪽으로 간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내 육신은요, 육체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유전자 속에 이미 너는 죄인이야 라고 찍혀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기다가 육체의 소욕이 이기게 되는 세 번째 요인이 있는데, 이 사탄 바이러스가 매일같이 육체의 소욕을 또 지원합니다. 야, 너 뭐 교회 갈 필요 있냐? 거기 가면 코로나 걸린다. 가지 마라. 그러니까는 핑계김에 얼마나 좋습니까? 핑계김에 좋은 거예요. 이거는 야,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즐겨라.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향락을 즐기고 타락하는 쪽으로 계속 부추겨가는 것이 이게 사탄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 마귀가 계속 발동하여서 나는 타락의 길로 나도 모르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지. 사도 바울은 이 사탄이 지원하는 육체의 소욕을 1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성령 충만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실제적인 것이고 실천적인 것이고 실세적인 것이에요. 어느 쪽 세력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이 되기도 하고 육신 충만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차지하는 비율이 내 속에서 어느 쪽이 크느냐, 성령의 소욕이냐 육신의 소욕이냐, 이 비율에 따라서 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조금 더 성령의 비율이 우세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또 넘어지기도 해요. 많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성령이냐 육체냐 이 주도권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장악하고 계시는 것,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 것,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머리를 빡빡 깎고 다녔죠. 예, 저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중이, 머리를 빡빡 깎은 중이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가니까 뿌연 그 수증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잘 보이잖아요. 머리를 빡빡 깎은 중이 목욕탕을 갔더니 웬 중학생 한 명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이 이 중학생한테 가가지고 야, 등 좀 밀어줘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중학생이 처음 보는 녀석이 누군데 나보고 반말로 등을 밀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갖고 너 누구냐? 그러니까는 나는 중이다.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이 자식이 나는 중3이야 임마. 넌 중이 까불어. 중2냐 중3이냐는 매우 중요하죠. 밥그릇을 얼마나 많이 해치웠느냐. 중2가 중3한테 까불어 이 자식아. 반말을 해? 성령의 분량이 얼마만큼이냐. 내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얼마만큼 누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얼마만큼 가득 채워져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내 안에 들어와 영구적인 거주처를 삼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은 성령께 사로잡혀 사는 삶, 성령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삶.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복된 길로 가도록 도와주시는 분, 내가 연약할 때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병 걸렸을 때 치료하여 주시고 내가 모를 때에 깨우쳐 주시고, 이런 분이 성령님이신데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채워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은 모든 걸 가르쳐 주십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역사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그분과 새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며 날마다 새 인생을 살아가는, 날마다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확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격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지요. 아름다운 기질과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분. 사탄은 우리 속에 죄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님은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는요, 두 가지 가능성이 놓여 있습니다. 사탄의 지원을 받아 육체의 소욕을 이루며 죄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반면, 성령께서는 성령의 소욕을 크게 하여 성령의 지원을 받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원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가능성, 어떤 소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육의 소욕, 사탄의 지원을 받아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세상을 선택했고, 베드로도 흔들리기는 했지만 마지막엔 성령의 지원을 받아 성령의 소욕을 이루는 능력의, 축복의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모든 제자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승리할 수 있었고 행복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곤고한 인생들입니다. 내 속에서 죄와 성령이 매일같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세상을 기쁘게, 날마다 변화받는 성령 충만의 삶을 통하여 행복한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